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복음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는 자는 다 창수가 날 때 무너지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는 삶이 열심히 집은 짓는데 나중에 무너질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얘기는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해요. 육신이 되어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권자시요 심판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왜? 천지를 지을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구약 역사 속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기서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얘기가 헬라어로는 전부 그때부터 이제까지 계속 말씀으로 존재해 오셨다는 계속형을 말합니다. 과거부터 이제까지 계속 진행하여서 그분은 말씀으로 계셔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서 이제는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창조자셨습니다. 이 땅의 왕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자고는 아무로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보시죠.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또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심판하신다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이 심판될 것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살 길이라. 그것만이 사람들의 살 길이라.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살리는 영의 역사가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동일하게 일하시면서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살린다. 육은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육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영을 어떻게 살리시냐? 예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면 어때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응? 응?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 창조의 완성.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의 모습과 같은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때가 완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비슷한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끝나지 않은 창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하나님과 다 비슷한 현상으로 다 거의 비슷한 현상으로 만드셨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원하여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내가 기쁨과 믿음으로 안 먹을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절대로 안 먹을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이제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쫓겨나가고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자원하여 순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안에 성령을 두심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완전히 그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니까. 그게 진짜 삶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정이라고 이 땅의 삶이. 근데 우리가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이걸 몰라. 이걸 모르고 자꾸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참된 인간의 그 창조의 완성으로서 그때부터 진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목표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가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시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라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서 갖가지 성화를 통해서라도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도록 예수의 인격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완전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다 같이 가야 할 첫 열매래.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먼 분이 아니라 결국 그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맏아들이라고 그러셨다. 이제 이후의 모든 아들들이 우리가 그와 같은 둘째 아들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중풍병자의 이 중풍병이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 하시니까 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요 주권자시요 심판주시요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셨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찬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7장 9절부터 1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다 같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남자가 섞이지 않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그가 우리와 다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죄인의 반열에 서셨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가셨잖아요. 그때 나갔으니까 저희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당신이 내게 나오실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야지 당신이 왜 내게 오셨습니까? 그럴 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의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의를 이루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 그분이 의인으로서 죄인의 반열에 서신 것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죄인들이 회개의 세례예요. 이거는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의인인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응?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왜? 죄인들의 반열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왜? 그렇게 해서 이들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신 거지. 그래서 죄인을 대표하시게 되었어요. 의인이지만 죄인을 대표하시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였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죄인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죄인의 반열에 서서 어떻게 했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의를 대신해서 그가 의를 이루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완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 죽음까지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표하여 우리 대신 완전한 의를,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그가 대속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의 피를 친히 들고 대속 제물이 되사 자기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분은 제사장이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4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로서 말씀해 오시다가 그러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친히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종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르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인해서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전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이 모습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신 일을 철저히 완전히 이루신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신 말씀이 되시고 그리고 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그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의인이라도 죄인의 자리에 서서 이같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아무리 오라도 세상의 죄인들의 자리에 같이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삶이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선지자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요. 그랬거든요. 우리 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선지자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그가 인격과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이 친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지 않겠어요. 그죠? 그분은 내가 그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서 하신 것이라. 그와 같이 정말 종이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와 같이 주님과 연합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삶. 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물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려고. 믿기만 하면. 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표하여 완전한 순종을 위하여 그분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심으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신 것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와 같이 비참한 죽음을 죽게 하셨는가?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우리를 건지해서야 할 그런 사랑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예수께서 이와 같이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자체를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친히 그래서 그분이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세상을 위협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셨고 그분이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으니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니 이제는 너희 죄는 죽었다. 이제 넌 죄인으로서는 죽었다.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 저가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오늘 나음을 입었고 저가 그 살이 찢김으로 오늘 너희가 하나님 평화를 누리고 이와 같이 너희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가 너희를 자꾸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충동질해서 죄에 대하여 자꾸 반응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런 이 주님의 이 본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와 같이 내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도 주님이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예수의 피 때문에 성소 어느 성소? 하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 성소로 나갑니까? 그러냐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힘입어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길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 성소에 들어갈 새롭고 산 길을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음부에 내려갔다가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부활의 길로 쫙 하늘로 올라갈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늘 길이 열린 거 아세요? 응? 하나님이 어디 있어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도 뭐 어떻게 들으시라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온의 대로가 쫙 뚫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기도줄이 열렸다.
라든가 기도줄을 이제 잡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것처럼 쫙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딱 나아가는 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쫙 상달되는 걸 느끼는 것을 기도줄이 잡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으로 내가 그 길이 열렸다.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갖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맨날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다 도로 내려오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혹시? 응? 기도하는데 팡 뚫려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을 못하고 저만큼 올라가다 도로 내려오는 것 같고. 또 기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가운데 방해가 많아. 잡생각이 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께서 부활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기 몸을 찢음으로 하늘 성소를 쫙 열어주셨어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문이 쫙쫙 열려요. 그런 정말 영적인 실제를 여러분이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마다 그분이 안 들으시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자기 아들의 몸을 찢어가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활짝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믿는 자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산 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믿는 자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아도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3절부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줄 알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성경이 이루어졌구나. 이분이 과연 메시아구나. 이것이 확실히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역사라니까. 역사. 그래서 500여 형제나 보았고 이것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이와 같이 쓸 때 500여 형제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었다고요. 만약 바울이 거짓말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나와서 그럴 텐데 그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어.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살아있어 하고 증명한 바예요. 그와 같이 성경은 역사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란, 이후로 많은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로. 첫 열매가 수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앞으로 계속 많은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거기서 지금 뭐 하시냐?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구원에서 실패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도 그분의 계속적인 기도에 의해서 끝내는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셔서 뭐 하시냐? 승천하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죠. 32절부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성령의 역사는 무슨, 성령의 역사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이제는 그 천상에서 천상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예수께서 보좌 위에 앉으사 아버지께 받아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왜?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탄생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운 교회 위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며 그 안에서 친히 주님이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성령을 부으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조금 해도 엄청난 권세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친히 세상을 다스리는데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그러나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모임을 통해서, 성령을 부으시며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는 세상에서 엄청난 권세가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신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진짜 교회가 힘있는, 세상에서 힘있게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교회는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들의 발걸음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이 없이 이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이 보좌 위에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러므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입으로 해방하는 자들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땅에서와 내세에도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와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통치하심을 이와 같이 방해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다음에 그분은 그러면 승천하셔서 뭐 하시냐? 성도를 맞을 준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께서 자꾸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마치 신방을 꾸며놓고 다시 와서 신부를 데려가시는 것처럼 그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이러고 놀래가지고 다 하늘을 쳐다봤더니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오시리라.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가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를 그때 오셔서 정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분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들로 데리러 오신다는 멀어 보이죠 이게? 응?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옮겨진다는 사실이 그럴까? 응? 그래요. 이제까지 이루신 주님이 그분이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예언해 오시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고 수없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그분이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다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던 그분이 승천하셔서 이제는 증거가 우리한테 있어요. 왜? 그분이 승천하셔서 천상의 보좌에 앉으사 세상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예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던 증거가 오늘 이 땅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보아놓고도 그분이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는데 그건 안 믿어질까요? 응?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서 생각과 철저히 이 땅의 뿌리를 받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까지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를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밤이 새도록 왜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름을 늘 준비해놓고 밤에 또 기다리는 거예요. 낮에는 기름 없어도 되지만 밤에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 처녀는 밤이니까 그냥 준비 없어요. 준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밤이 되었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 기름 사러 가다가 그냥 그 사이에 주님이 오셨다. 그 얘기처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생각지 않은데 항상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부처럼 5 신부처럼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불을 켜놓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거에 실패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하셨다고 그래도 안 믿던 도마가 주님을 딱 보자마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권자,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온 세상의 주권자예요. 온 세상의 주인,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권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는 곧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죠?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주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께 임하셔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사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예요. 그 기름 부은 자예요.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기름 부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미리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셔서 선지자의 일을 하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실 그러한 분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은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난 그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제사장으로 오신다고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완전한 제사장이냐?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 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들고 나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제사장은 자기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친히 자기가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죠?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제사장. 선지자도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불완전한 선지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인격과 삶에 다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처럼 이제까지 구약에서 쭉 말씀해 오시던 그 선지자가 이제는
이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던 말씀을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기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자, 봐라. 이것이 너희의 왕이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에게는 과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러면서 예수를 죽였다. 저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러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의 왕입니다 했더니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그러고 죽였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마지막 날 그 입에 이 한 검을 물고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분이 그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제패하고 밟고 심판하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서실 것입니다. 왕으로 서사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분은 왕 중의 왕. 그래서 우리들은 신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에 대한 전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그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완전히 사람이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셨어요.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시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왕이 되길 당신의 왕이심을 거절하고 죽였는데 당신은 왕 중의 왕이 되사 결국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그분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우뚝 서서 당신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 이름에 대한 전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진정한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